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듣기 잘 해 나가시리라 생각하고 혹시 듣기 그 방으로 초청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꼭 초청하셔서 함께 성경 듣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렇게 설립되고 난 뒤에 처음 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모아서 모여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중직자 회의에서 이번 화재로 인해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 특별 재난헌금 이렇게 마련하도록 했는데 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해서 힘을 다하는 이런 헌금을 우리가 마련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일 날 특별재난헌금으로 표시된 헌금 봉투를 아마 뒤편에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경 암송반이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한글로 암송하고 영어로도 암송하고 거의 발음이 원어민 수준으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한 6월쯤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릴레이해서 발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이죠. 또 세상 어느 단체에 서든지 간에 이 죄를 사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또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이 사단과 마귀의 종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정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역설이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선을 많이 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악질적이기도 하고 또 술 냄새가 풀풀 풍기기도 하면서 예의는커녕 자기만 아는 이 못된 사람들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들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영혼의 의사로 또 육신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의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또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없이도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얼마든지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고 의인인 채 하는 죄인이 큰 문제가 됩니다. 병든 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한 채 하는 병든 자가 심각한 문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나의 연약함과 그 죄성 그리고 그 어리석음과 병든 마음을 꾸미거나 가식하거나 위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갖고 나와야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세리처럼 구원의 길이 열리고 치료의 길이 열리고 문제의 난관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구원의 길 또 치료의 길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사모하는 세리 레위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그가 이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의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도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또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복음서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두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레위, 마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당시 그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집에서 보면은 가정 이름이 다르고 사회에서 나가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이름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라는 이 이름과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것처럼 이들도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뭐 미국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한국식 이름과 미국식 이름을 함께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라는 두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입니까?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참 창녀와 함께 이 죄인의 부류에 속할 정도로 아주 부정한 자였습니다.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중으로 더럽혀지고 이중으로 부정해진 자다 이렇게 불려진 자들이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자기의 이 세무 직업을 위해서는 항상 로마 사람과 만나야 돼요. 로마 사람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사람과 수시로 만나는 일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부정해지고요. 또 두 번째로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서 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일이니까 이 더더욱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부정한 이런 자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수입 이상으로 또 착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가서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세금은 동족 유대인을 통해서 거두는데요. 어떻게 세리를 뽑는가 하면요. 이제 세리를 구한다라고 공고문이 나오면 세리직을 갖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럼 그 사람끼리 입찰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리를 지망하는 사람 중에서 돈을 가장 로마에 많이 내는 사람이 그 지역의 세리가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침산 3동에 세리를 구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세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여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예를 들면 1억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리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 침산 3동에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그에게 줍니다. 어마어마한 권한이죠. 여러분 세리 엄청난 권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로마에 내는 세금이 이제 인두세라고 해가지고 개인당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곡물의 세금, 곡물 같은 경우는 10분의 1, 또 술이라든지 기름 같은 경우는 5분의 1의 세금을 내야 되고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100분의 1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뿐만 아니라 도로를 통행할 때의 도로 요금도 있었고요. 항구 사용료도 있었고 시장 사용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세를 내듯이 길 가는 마차가 있다. 그럼 마차의 그 바퀴 개수를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마차가 끄는 말 개수를 따라 말 수를 따라서 또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파는 이 수입 뭐 이런 또는 수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 거두었어요. 그러면 우리 침산 3동에서 이 전체 세금을 로마 사회에서 10억을 거두시오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으면 세리는 이 10억을 거두어서 로마 사회에 바치는데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서 고용한 자기 세리에게 이 월급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월급을 안 줍니다. 참 못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까? 정한 세금 이상으로 거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입찰 경쟁할 때 이미 1억을 냈잖아요. 그것도 보전받아야 되거든요. 세리직 그만둔다고 해서 로마에서 돈 준 거 1억 내주지 않거든요. 보증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산 3동 전체에서 10억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리가 그때 당시 눈대중으로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은 그대로 다 내야 했습니다. 아유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럼 물건 내놔 이렇게 해서 물건까지 빼앗아서 그 물건으로 다시 팔고 이렇게 세금으로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비록 참 부자이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말 동족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적개심 이걸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금을 거두는 일 자체가 이미
지배국 로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다,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까지 그들을 무시했었고요. 또 이 세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이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여러 곳에서 이 세금을 거둘 때 세금 이상의 돈을 계속해서 거두었잖아요. 착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의 세금을 더 얹어서 거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은 그 거둔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그와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거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을 공식적인 죄인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뭐 당연하겠죠. 세금 이상 거둔 정한 세금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하고 이래서 법정에서 여러분 이 사람을 정인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정인으로 참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 내에서 세리들이 발붙일 곳은 거의 없고요. 아무도 그들과 사귀거나 교제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누구하고 사귀겠어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세리끼리만 이렇게 사귀거나 아니면 뭐 세리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 죄인들, 주로 이런 사람들하고만 사귀는 이런 것이었고요. 그들이 여러분 회당에 출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회당 출입을 아예 못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출입을 세리는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유대사회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이처럼 세리는 사실 부를 얻는 대신에 명예라든지 또는 동족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 레위가 자신이 만질 수 있는 물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직업에 종사해 보니 정말 사회적 평판이 여간 따갑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면 이 세리가 지나가면 이 사람에게 침을 뱉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도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보신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제자를 부를 때 모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마가복음 4장 21절 같은 경우도 보면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보시는 분인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모두 4개나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러면 이 부름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이 4가지가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자의 공식 언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궁금하죠?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보셨다 하는데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사항을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리 레위가 부름받은 이후에 뭘 했습니까?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대부분 뭘 의미합니까? 따라합시다. 소원 성취.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친구들 아는 사람 다 불러다가 뭐 잔치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서울의 아주 유명한 모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들이 뭐 지인친구들 다 불러다가 막 아주 근사하게 파티하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회장만 돼도 반장만 돼도 파티하는데, 그죠? 그렇게 근사한 파티를 할까요? 너무너무 기쁜 날 아니에요.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간절한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요 사실 정치 상황 굉장히 민감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굉장히 예의주시한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가 그러다가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고귀한 분이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이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처지, 내 형편,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실현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이에요. 예. 뭐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나처럼 이렇게 매국노요, 부정한 자요,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 예? 사람들이 폄하하고 무시하고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 침뱉고 나와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는 이 나 같은 이 세리, 죄인, 이 사람을 어떻게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내게 꿈에 불과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에게 로망에 불과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모하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세리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한때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세리직에 아주 막강한 권한을 로마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신나게 정말로 열심히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의 부를 증식시켰던 것일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만큼이나 자신의 수입이 증대되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 로마로부터 백지 수표를 받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세금 매기면 그냥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칠 것이 없어요. 비록 침뱉음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나 돈을 많이 버는데 아니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황금 만능이요, 물질 만능이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의 주인공은 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쌓은 물질과는 정반대로 잃어버린 자신의 인간성과 그 존엄성, 그 명예를 생각하면서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그것을 그가 뼈저리게 회개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물질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물질에 만족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만으로는 우리 인간이 결코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세리는 레위는 백지 수표를 내던지고 그의 좋은 직업, 아마 수입이 알차게 보장된 그 직업, 꿀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직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세리처럼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도 훌륭하고 멋지고 품격 있고 참 이런 쟁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투성인 이 죄인을 고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세리는 예수님이 부르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만일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비참한 세리의 삶으로 그 인생을 끝났을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했으며 결국은 돈을 섬기다가 죽는 아주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정말 위대한 성경의 저자가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변화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변화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변화이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받은 어떤 행운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큰 행운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서울의 뭐 유명한 대학에 그 입학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잔치 한번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정말 새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깊은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레위가 잔치를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파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잔치를 열었는데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어떤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잔치.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서 큰 잔치는 주로 누구에게 표현되는가 하면 귀족이나 왕들이 하는 잔치를 이야기해요. 그 규모가 대단한 잔치입니다. 사실 레위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위치가 너무너무 초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동안 이 쌓은 물질을 다 사용해서 정말 큰 잔치, 왕 같은 잔치, 귀족 같은 잔치, 그 잔치를 하는데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사용했어요. 이는 물질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 물질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치고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요 아끼지 않아요. 아끼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레위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아마 세리가 이 찬송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 속에 이처럼 큰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요.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연 것이고 놀라운 기쁨을 얻었기에 놀라운 잔치를 파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쁨에 비례하는 파티 잔치를 세리가 베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밀듯 밀려오고 넘쳐오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 맛본 적이 있습니까? 이 넘치는 기쁨 정말 억제하지 못해서 기쁨으로 온통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하늘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죄인의 자녀에서 의인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백지수표를 던져도 기쁘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큰 잔치를 베풀어도 기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소비하고 낭비해도 기쁜 그런 기쁨 정말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레위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사는 마을에서 레위만큼이나 기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레위만큼이나 기쁨에 차서 큰 잔치를 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우리 침산 3동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서보다 우리보다 더 기쁜 사람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지금 점심때가 다 됐죠.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샤브샤브를 먹으면서 아주 막 행복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야 돼요. 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야 나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해.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야 레위 모든 것을 버렸다니 참 너무 아깝다. 그 아까운 꿀집과 재산을 어떻게 다 버려? 그거 차라리 나한테 물려주면 내가 고정 이윤 따박따박 남겨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레위처럼 아주 진하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전 것에 연연하는 사람은 이전 것에 미련을 갖는 사람은 결코 새 것을 소유할 수 없어요. 옛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새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옛 애인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면 새 애인과는 행복한 시간을 결코 만들 수 없어요. 내 것을 고집하면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면, 훨씬 더 귀하다면 그걸 가지고 누려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귀하고 놀라운 것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기쁨과 새 인생의 목표를 향해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에 얻는 기쁨,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움켜잡고 내가 놓지 않으려고 버둥거릴 때는 전혀 얻지 못했던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이 바로 레위에게 덮쳤던 것이고 레위는 그 기쁨으로 정말 샤워를 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축제입니다. 파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있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넘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큰 잔치를 베푼 레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삶은 예외 없는 축복의 삶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숨을 짓고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하늘 기쁨으로 넘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질것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것이 꿈인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부가 고생하면서 열심히 돈을 봅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정말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고 그렇게 살뜰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이 결코 평안하지 않죠. 힘이 듭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정말 쉬고 싶고 정말 자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이 부부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갈까요? 바로 자신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정말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곳을 한번 탁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피곤이 다 사라지죠. 마치 막 이 보약을 먹은 것처럼 막 다시 힘이 불끈불끈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거 충분히 내가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 여러분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처소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주일날은 여러분 우리 하늘 처소, 하나님의 품,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 품에 안겨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또 진리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모든 상황을 축제로 바꾸시는 그 역전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 레위는 예수님을 모시고 친구를 위해서 이토록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잔치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온 이 예수님 너무 귀하고 이건 나 혼자 알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다 지인들을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기처럼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만족하지 못하던 사람들, 상당한 재산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친구들, 세관에 앉아서 함께 일했던 그 친구들, 자신과 같이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큰 잔치들을 열어서 친구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는 제자들은 항상 옛 친구들에게 자기가 만난 새 주인을 소개하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 여러 가지 정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고 싶어요, 남에게.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자랑하면서 소개하고 친구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이 생기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욕망,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천국길은 혼자 걸으면서 즐기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천국의 길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 사람 불쌍하게 보여서 다 함께 그 잔치에 가자, 그런 의미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나는 축제이어야 하고 잔치하듯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속의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누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런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게 될 구역 모임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갑시다 이러면 참 이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초청하고 이게 교회보다는 이 집으로 이렇게 초청하게 되면은 부담이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은 전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초기지가 됩니다. 이 구역 모임에 자주 오던 분들이 또 서로 교제 속에서 이제 교회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 모임 이 편한 자리에 여러분 이번 주 모일 때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는 분도 함께 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부활절 여러분 주변 지인들, 친인척들 한 번씩 초대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손님이 많아야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활절,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 잔치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하늘 족보에 우리 이름을 올려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 체리와 같이 다를 바 없이 정말 냄새나고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저희들 관계치 않으시고 주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죄인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낮은 저희들을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고귀한 잔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족보에 저희들 이름을 얹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기쁨의 삶이 오늘 세리 레위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충만한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잔치하고 친구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슬픔과 또 이 세상의 많은 아픔으로부터 주님의 권능의 손길, 부활의 능력이 저희들 인생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슬픔과 그 어려움들을 디디어 기쁨으로 이겨내며 일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조차 주님 삼켜버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